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누가 용감한가, 이게 이제 랍비 옛날에 벤 조마라고 있어요. 벤 조마가 뭐라고 했냐면, 용감한 사람은 우리 보면 무슨 굉장히 용기가 많고 막 싸움 잘하고 어떤 힘세고 어떤 나서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의외로 벤조마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억제하는 사람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용감한 사람은 긍정주의자라는 얘기죠. 긍정주의자. 용감한 사람은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긍정의 아이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부정적인 성향을 억제하고 오히려 모든 상황을 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혹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인데 본인들을 잘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쉽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정적으로 기울어요. 부정적으로 기울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상황이 좀만 나빠져도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기울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기를 많이 상실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런 얘기겠죠. 자, 한번 뭐, 이게 부정적인 성향을 억제한다는 무슨 의미인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우리 박기순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상황이나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용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나를 보고는 용기가 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좀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자, 근데 용기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갖는다 이런 측면을 할 때는 마치 그냥 뭐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낸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부정적인 성향을 최대한 억제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럼 누가 부자인가? 벤조마가 뭐라고 하냐면 Who is rich? 자, 뭐라고 썼습니까? 다 같이 자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가진 자신이 것에 가진 가진 것에 것에 감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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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부자가 뭐 우리는 부자는 일단 돈이 많다. 재력이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러면 부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네.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면 되게 감사하고 삽니까, 혹시? 아니죠. 의외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복을 세어보고 가진 것들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세어보면서 감사 제목을 정하면 좋은데 안 그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운명적으로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가난도 뭐 대물림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한번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 한 장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명예로운가? 이제 who is honored?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다른 사람을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명예롭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명예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는 뭐냐면 높은 자리나 높은 위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에서 명예롭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 구조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밟아야 올라가는 사회 구조예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주고 섬기는 것은 역설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역설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 대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약한데 뭐라 그래요? 강하다. 강함되고 음.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뭐보다 낫다? 얘보다 낫다. 그렇죠. 또 가난한데 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예는 뭐고, 이 명예를 얻기 위해 하는 추구와 노력은 무엇인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명예를 얻기 위해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력서 한 줄 더 써보려고 막 노력하고 또 어디에다 명함 내밀면 포지션을 정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포지션을 정하죠. 그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정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좀 과시하기 쉽죠.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자, 이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 누가 용기가 있는가? 누가 부자인가? 누가 명예스러운가?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서 부자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자, 히브리어로 부자는 아시르라고 그래요. 아시르. 아시르는 건강과 관련이 깊어요. 그리스어로는 플루시오스예요. 플루시오스. 예, 플루 하면은 이제 플루시오스. 풍부하다는 의미인데 풍족하지만 건강해야 부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르는 네 단어의 합성어예요. 네 단어. 첫 번째 뭐라고요? 에이나임. 눈이 아인이죠. 그죠? 아인의 복수형이 에이나임이에요. 눈이 건강해야 부자예요. 여러분, 눈 나쁜 사람 어떨까요? 아무리 많이 지고 있어도. 음, 잘 먹었어요. 지금이야 안경이 있으니까 좋죠. 옛날에 안경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답답하죠.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못 봐.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못 보니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슈나임입니다. 슈나임은 치아예요, 치아. 치아인데, 보통 이제 이 치아를 슈나임에, 이가 건강해야 부자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 튼튼하신 분들, 이 관리 잘하신 분들 보면 부자입니다. 세 번째, 야다임. 손이 야드에 야드. 야드의 복수형이 야다임이에요. 그래서 양손이 다 건강해야 돼요. 양손이 건강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갈라임. 보통 레갈라임인데 여러분들 레그가 다리죠. 그죠? 아마 예, 히브리어에서 어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리란 단어. 그래서 레갈라임 하면 다리입니다. 여러분 다리로 건강한 다리로 교회 오고 건강한 다리로 직장을 가고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산책도 하는 거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러면 이 눈, 이 손, 다리라고 해서 이 합쳐져 아시르라고 말하는 부자인데 과연 유대인들은 이거를 제대로 따라갈까요? 현대 유대인들은 안 그런 면이 많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자,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런 관념들을 미리미리 심어놔요. 미리미리 심어놔요. 네가 아무리 많아도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네가 아무리 많아도 손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리고 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자는 부자인데 이 네 가지가 부실한 사람은 뭐예요? 부실한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애인. 예, 가난한 병자라고 불러야죠. 병자. 영, 예, 병자라고 부르죠. 부자라고 안 하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척점에 있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달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다른 건데, 자, 히브리어에서는 라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사로는 루시라는 단어인데요. 궁핍한, 부족한, 미천한 이래 돼요. 자, 자, 유대인들은 그 가난해도 건강이 좋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해도 건강이 좋으면. 부자라고 해. 네. 가난해도 건강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현재적으로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노력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 저희 집도 옛날에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버지 사업이 뭐 망하고, 망하고 그 넓은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게 된 걸 생각하는 게 중학교 때 한 6, 7년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가난이 가난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지내면은 비교당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비교당해서.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용기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을 극복하는 거니까 가난하다는 부정적인 성향을 극복해야 되죠. 그런 용기를 갖고 하루하루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난케 되는 이유. 자, 가난케 된 이유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예요. 일단 한번 보시죠. 게으름. 게으른 사람은 부자 되기 힘들죠. 자, 그 다음에 향락 추구. 지나치게 향락 추구하는 사람들. 요즘 이거 추구 많이 하다가 순식간에 망가진 사람들 많죠? 그죠? 마약. 향락 추구하다가 마약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마약 혹은 지나치게 간음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방에 나가요, 한 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죠. 그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술 취하고 탐식하는 것도 가난케 되는 이유예요. 지나치게 술 많이 먹고, 지나치게 식사 많이 하는 것도 가난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훈계를 저버리는 거. 적절한 조언, 예? 경제적 조언, 뭐 정치적 조언, 조언들 있잖아요. 그 다음 인생에 필요한 조언들을 잘 안 듣는 사람, 지멋대로 하는 사람도 가난케 될 수 있어요. 이걸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솔로몬은 네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사람의 가난케 되는 일은 자기 자신도 있지만 타인의 부당 행위 때문에도 발생해요. 음, 여러분 하브루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러면 요게 어렵죠. 이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려울 거려. 제가 이렇게 인용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가난케 되는 이유 이거 작성을 하면 작성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글 작성하라면 한 20쪽으로 쉽지 않죠. 안 쉽습니다. 네. 하브루타 한다고 했는데 안 쉽습니다. 안 음, 쉬운데 제가 견본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이제 쉬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자, 일단 타인의 압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보세요. 노예가 된.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사기 행각, 사기치다 보면 이제 가난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리대금, 이거는 철저히 금지해야죠. 그 다음에 탐욕, 탐욕도 가난케 되는 이유. 부정과 부패가 있어요. 부정과 부패. 뭐 이거는 타인의 부당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자의적이지 않아요. 자의적이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사람이 가난케 되는 이유 세 번째. 가뭄, 홍수, 기아, 전염병, 사고, 천재지변 혹은 인재. 그렇죠. 이거 네. 일어날 수 있죠. 최근에 일어난 일들 보면 어저께가 뭐였어요? 이태원 문제. 사태 1주년이죠. 그죠? 이태원 네. 사태 1주년인데 뭐 이런 천재지변인지 인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 솔직히 천재지변은 우리가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인재는 가항력이에요.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짧고 준비가 짧고 대비가 짧아서 생긴 일인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안전의식이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음,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극한의 국민적 가난으로 이루어지죠. 서로 지는 싸움을 하면 서로 불행해져요. 이기는 싸움 한다 해서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이렇게 뺏는다 하더라도 어떨 것 같으세요? 대책이 없죠. 그 대책이 없어요. 예, 다 망가진 거. 예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을 했죠. 그죠? 하지만 결국 뭐 했어요? 다시 철수했잖아요. 철수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많이 죽었어요. 그때도 철수하면서. 탈레반하고 막 계속 전투하면서, 시가지 전투하면서, 공항까지 막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전쟁은 현대판 가장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아마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몇 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몇 달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음, 빨리 종속히 끝내야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남, 돼버리면, 결국 이스라엘도, 자국의 어떤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거거든요. 자국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음, 자, 아랍 사람들은 참 녹록치 않습니다. 절대 녹록치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예, 끝까지 저항합니다. 저항은. 자기들은 독립군이라고 생각하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당. 자, 지난번에 목사님 이제 하마스 성경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음, 하마스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폭력, 이런 뜻이 있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폭력에 해당하는 하마스인데, 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비폭력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이번에 또 사람이 가난케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특별한 경우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난케 하신 일. 그 다음에 자발적 가난도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케 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성자 프란체스코, 혹은 음,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발적으로 가난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발적 가난.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법이 필요해요. 어, 보통 우리가 하브루타 한다고 해서 하브루타는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법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설득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의바다 탈무드 속의 지혜로 하브루타 하기. 자, 여기 영어로 써 있죠. 가장 높은 형태의 지혜는 뭐예요? 친절, 친절이에요, 친절. 어, 친절. 근데 음, 지혜 중에 제일 지혜가 친절. 우리는 지혜 중에 지혜하면 굉장히 친절보다는 무슨 석학들의 머릿속에 나온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대인 랍비들은 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친절. 친절이 가장 높은 지혜라면 여러분들 친절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하브루타도 친절하게 하시고 상대방 상대할 때 친절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든 누구든 지인이든 다 친절하게 한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죠. 네, 친절. 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교입니다. 친절교. 친절교가 가장 위대해요. 음, 친절교. 자, 플라톤이 이제 얘기한 거 보시면 친절은 일종의 태도의 태도. 태도면서 표현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터치, 접촉하는 것이고 바로 다른 사람을 리프트,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에요. 다시 한번. 일종의 태도. 디드는 선행, 행동 이상이에요. 카인드는 행동 이상이고 태도, 표현, 룩, 바라보기, 그 다음에 터치, 접촉, 혹은 감동,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플라톤 얘기했죠. 자, 다음 구장 보겠습니다. 자, 지혜의 바다. 과연 친절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볼게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바바 메치아라는 부분인데요. 바벨론 탈무드에. 만일 아내가 키가 작거든 몸을 낮춰서 그녀에게 속삭이며 말하라. 이게 친절이에요. 음, 응? 위에서 깔아보지 말고. 물론 아내분이 키 크면 상관없어요. 남편보다 키 크면. 그런 분은 드물죠. 어? 자, 근데 이제 아내가 키가 작거든 몸을 낮춰서 눈높이라는 얘기죠. 아이사이트에서 그녀에게 속삭이며 말하라. 떠들지 말고 속삭여라. 그러죠. 음, 차분하게 얘기하는 이게 친절이죠. 이게 친절이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면은 뭐 탈무드. 자,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조셉 맹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저기 랍비예요, 랍비. 자, 유대인들은 아무리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그들은 세계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대요. 최고가 되려고 여러분들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최고와 최선은 동의어죠. 최고와 최선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최고와 최선은 동의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이요. 음, 자, 물고기는 죽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물 밖에서, 물 밖으로 그 물 나오는 밖에서는 죽죠. 사람들은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그 질서가 없, 율법, 법과 질서가 없으면 죽어요.
법과 질서가 없으면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참 사람들 어디서 죽는가? 율법 없이 죽는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걸 깼을 때 죽는다. 이게 지혜죠.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모든 그 플리페는 천사가 있대요. 천사가 속삭인대요. 잘하라, 잘하라. 과연 그럴까요? 음, 야, 풀한테 너 잘하라, 여러분 음, 탈무드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자, 모든 식물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식물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식물들 보세요. 모든 식물은 두려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디에서도 자라요? 막 도로에서도 틈만 있으면 자라죠. 틈만 아이차. 있으면, 그죠? 틈만 음, 있으면 자라죠. 아, 풀들의 번식력은 대단합니다. 풀들의 번식력. 우리도 그런 거야. 그래서 천사가 자라라, 자라라. 계속 자라가라, 자라가라. 근데 재밌는 게요. 성경에는요, 절대 성공해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공해라는 말이 없어요. 성장하라, 잘하라, 이건 있어도 절대 성공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아, 정말입니다. 네, 없어요. 성장하라, 잘하라. 그런 얘기는 있어도, 음, 언제 한번 강의하겠죠. 성공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그 부자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공한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 만나보면. 바뀐 사람은 어떠세요? 소위 조금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아무래도 알고 있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자기가 자기 이룬 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진다 할까요? 교만하다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이 11조를 내놔야 되는데, 말라기서 말씀처럼 11조 내놓지 못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 11조 내놓지 않으면 뭐 어디다 내놔야 되느냐, 뭐 교회에 내놓을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선한 목적으로 쓰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When you teach your son. 만약 언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가르치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도 가르친다. 이렇게 돼요. 3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아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죠. 아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3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교육적 명언 있죠. 만약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쳐라.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쳐라.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우리가 자기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음, 따라주지 않습니다. 절대 아이들의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공과 막 나간다고 해서 아이가 막 변화되고 뭐 적어 되지 않아요. 적어 되지 않아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논어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논어로. 자, 논어의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음, 야, 이런 논어 지혜는 굉장히 어렵지도 않아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한문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뭐 우리가 보세요. 지혜, 유비무한 지혜 아니에요. 예, 지혜죠, 그죠? 음, 준비하면 한란이 없다. 이게 논어의 지혜죠.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은 이상하게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탈무드에 써 있죠. 고통을 참을 수 없거든. 즐겨라. 이 남자들 군대 가면 이거 많이 들어요. 남자들 군대 가 이거 많이 들어요. 기합 받으면서. 자,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여러분 즐기는 사람은 아주 뭐 수준이 높죠. 자, 근데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이 뭐 깊이 가르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자격을 근심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진 만한 일을 하고자 노력하라. 선행하라 이거죠. 선행. 선행. 여기서 이 인 하면요. 인을 펼치는 사람인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펼치는 사람인데 사랑을 펼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논어에도 참. 자, 동양 최대의 그 지혜는 논어에 많이 담겨 있죠. 논어에 많이 담겨 있죠. 저도 이제 논어를
유명한 뭐 교수님은 아닌데 한 2년간 수강을 했습니다. 매주 가가지고 3시간씩, 3시간씩 수강을 했는데 아이고 뭐 한자 공부하려고 혼났습니다. 한자 공부하고 혼났는데 어휴 대단하세요. 한자를 만자 이상 아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진짜. 야, 어떻게. 자, 다음 장이요. 자, 과유불급은 아시죠? 과유불급, 그죠? 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으니라.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차라리 모자란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부족한 게 더 낫다. 자, 다음 장이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하브르타가 이제 친구와 관련된 학습인데, 자, 유익한 즐거움이 셋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셋 있으니, 예약의 절도를 즐기며 남의 장점 말하기를 즐기며 현명한 벗들 사귐을 즐기면 유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즐거움을 좋아하며 방탕히 놀기를 좋아하며 먹고 마시는 향락을 좋아하면 해로우니라. 여러분 이거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이죠. 그러면 지혜는 뭐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이 상식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인데 안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인데도 안 하니까 몰상식한 거죠. 몰상식한 거예요. 상식입니다. 지혜는 상식과 관련이 깊다. 다음 장이요. 자, 이제는 다음 장 보시면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혈기. 혈기 다 있죠. 저도 혈기가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또 뭐를 여색을 경계하래.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에는 또 혈기가 왕성해 주심으로 싸움을 경계하고 이 작년에도 안 주나 봐요. 안 죽나 봐요, 혈기가. 노년에는 이제는 혈기가 이미 쇠약하였으면 욕심을 경계하라 하느니라. 아니, 제 공자는 뭐 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보시죠. 마을이 인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이 좋은 곳이다. 인자하고 사람 친절한 곳을 택하여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느냐.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범죄 많이 하는 지역에 살면 물들게 되죠. 그죠? 물들게 됩니다. 또 선을 많이 행하는 곳에 살면 선하게 물들죠. 여러분들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죠. 그죠?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의 단풍. 왜 이렇게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색이, 색이 들어서 온 산이. 식물 그 자체가 인한 거예요. 음, 사람들은 식물 자체가 인하다고. 식물 자체가 악한 거 보셨어요? 굉장히 단풍이 불드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주 이쁘고요. 보기도 너무 좋고. 자,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아이를 키우려면, 시작. 나의 하나의 아이를 아이를 키우려면 키우려 키우려면 온 온 엄마 마을이 마을이 필요하다. 이쁘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지만, 요즘 보세요. 집에서 혼자 홈스쿨링 하면 안 돼요. 밖에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을에 슈퍼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동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또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옆에서 보호해줘요. 그다음에 도로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아이들 건널 때 그러니까 아이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거.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또 특이한 대목이 나와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결과, 시작. 언론을 결론, 언론을 결과를 내다보고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아이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결론, 결과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예측할 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죠? 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요. 예언하고 사시는 분 있어요? 혹시? 목사 예언하고 사시나요? 예측하고는 살아야 돼요.
예측하는 거. 네. 자, 예언은 이미 성경의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완전한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 말씀 외의 계시나 예언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음, 자, 유대인 학자 중에 미래학자가 많은 것은 바로 풍부한 지혜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음, 사람들은 결론을 내다보고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그걸 또 근거를 대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나 이런 사람들 아주 미래학자죠. 미래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세계적인 미래학자.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배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럼 랍비들 대답할 때 결론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 이걸 듣는 아이들하고 이걸 안 듣고 사는 아이들하고 같겠어요? 음, 틀리죠. 결론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다음 장 보시면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즐겨라. 여러분들 미래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죠? 언젠가 여러분들 다 늙으시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지금을 즐겨라. 이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그죠? 까르페 네. 디엠. 참 지금을 즐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을 음, 즐긴다. 그 지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음, 프레젠트죠. 이게 선물이에요, 음, 선물. 영어로 선물인데 선물 같은 하루죠. 선물 같은 하루. 이거를 즐길 수 있도록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음, 않습니다. 하지만 즐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즐기는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나 자신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음,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나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부끄러운 사람을 이제 자기 기만에 빠졌다. 자기 기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에 의해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나의 것. 여러분들, 몽테뉴가 이 사람이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수상록을 쓴 사람인데 수상록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수필이에요, 수필. 수필이 에세이예요, 에세이. 에세이의 원조가 몽테뉴예요, 몽테뉴. 몽테뉴가 쓴 책이 수상록이 에세이예요, 에세. 에세예요. 음, 에세인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너 나에 의해 풍요로워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절대 팔이 밖으로 굽는 일은 없어요. 나 안으로 내면으로 충실해지는 거 이게 노력을 많이 하시죠. 자, 우리 김영래 수녀님이 들어오셨는데 자, 아마 수녀분들은 아마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성찰하시는 거. 자, 이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상의 만물의 뭐 지혜를 다 찾으려고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길가메시 아시죠? 길가. 길가가 늙은이란 뜻이고요. 메시가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인이 청년이 되었다예요. 여러분, 노인으로서 청년이 되는 삶은요. 지금을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을 즐기면 노인이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이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 길가메시에 보면 열 번째 톡판에 지혜의 결론이 있어요. 음, 지혜의 결론인데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데, 길가메시여 그대 어디로 유랑하는가? 그대가 찾는 생명, 영생을 그대는 결코 찾지 못할진데,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인간의 몫으로 정하고, 생명, 영생을 자신들의 몫으로 남겼기 때문이라네. 길가메시여 그대 배나 채우게. 낮이나 밤에나 즐길 것이며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고 낮이나 밤에나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대의 머리를 감고 목욕하며 그대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보며 그대의 아내를 껴안아 즐겁게 하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라. 이러한 일들만이 인간이 가질 관심이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길가메시 어떠세요? 인정합니까 이거? 목사님 어떠세요? 음, 이게 뭐, 내용을 뭐 읽어보고 또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자, 근데 재밌게도요. 노벨상 연구소가 있어요. 스웨덴에 가보면. 다음 음, 장 보시죠. 스웨덴에서는 인류 최고의 책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뽑았어요. 에픽.
왜 그럴까요? 워낙, 아니, 어떻게 3,000년도 넘은 책이 지금 최고의 책이 될 수 있을까? 신기하죠? 그죠? 음, 신기하죠? 자, 그러면, 뭐, 이걸 자꾸 설명하면, 뭐, 여러분들, 길가메시 책은요, 그렇게 뭐, 권하진 않습니다. 책도 두껍고,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신화가 많아서, 우리하고는 약간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허탄한 신화인지 모르겠지만. 음. 자, 그러면, 한 몇 장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더 가보시죠. 자, 그 8가지 지혜 중, 여기서 보면, 앞에 보시면,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는가, 8가지 지혜를 이렇게, 그쵸? 자, 1번 뭐라고 썼어요? 1번. 감정 조절이 지혜래요. 감정 조절. 여러분, 감정 조절 중요하잖아요.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막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감정 코칭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자, 한국 교육 밑에 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 박hin수 사모님 읽어보시겠어요? 한국 교육의 최대의 맹점은 감정과 정서의 조절 능력을 기르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브루타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연구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감정과 정서의 조절 능력. 이거 한순간 조절 능력. 마음 관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의 1순위예요. 음, 1순위예요. 감정 조절. 자, 이거 감정 조절 잘 못해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 있죠. 음. 모세, 네. 모세가 못해. 왜 못 들어갔습니까? 화냈어요. 서서 예, 치면서 반석을 치면서 그냥 화를 냈죠. 못만 격렬하게 화를 내니까, 야, 너 감정 조절을 참 못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음, 막판에 못해가지고, 물론 다른 뜻도 있을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거의 신처럼 떠받을 거예요. 모세를 우상 숭배하고. 모세의 무덤도 있어요, 없어요? 유수인 무덤 옆에 없죠. 없어요. 없어요. 예.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아, 느보산에 가보면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음, 음, 알아보는 무사예요, 무사. 무사인데, 아니,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유다서 같은 경우 보면, 예, 미카엘하고 그 사탄 루시퍼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막 변론합니다. 음, 싸우죠. 어? 이 모세가 우상숭배되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감정과 정서의 조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판단력은 여러분들 굉장히 현명한 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신언서판이라는 거 아세요? 신언서판? 네, 신언서판. 어, 당나라나 조선의 과거할 때, 신원서판으로 했어요. 신원서판. 그러니까 신은요, 몸신자예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관리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는 뭐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신원. 그 다음에 서는 책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 강론할 줄 알아야 돼요. 서에. 판은 마지막 판단이에요, 판단. 신원서판이 중요하죠. 신원서판. 자, 뭐, 이거 더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시죠. 이번엔 도덕적 선택을 할 줄 알아요. 도덕적 선택. 도덕적 선택. 감정에 너무 기초하다 보면, 자칫하면, 도덕적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지혜와 용기가 없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덕적 선택을 잘해야 돼요. 도덕적 선택. 자, 다음 장. 연민입니다. 연민. 컴패션. 동정이라고도 하고 공감이라고 하죠. 패션은 열정인데요. 컴은 함께해요. 함께하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 본질이에요. 인간은 상호 의존적 본질. 그래서 서로 행복과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고통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외면할 수 있어요. 자, 연민은요. 이기적인 행복은 현실과 완전히 상충돼요. 자, 이기적인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연민의 얘기하고 다음 장요. 또 하나 이 겸손입니다. 겸손. 뭐 겸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겸손. 이 겸손함이라는 게 뭐 굉장히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겸손. 예, 겸손한 마음. 예, 뭐
여러분들 유태인들은요, 아이를 혹시 혼낼 때 어떻게 하죠? 오른손으로 때려요? 왼손으로 때려요? 우리는 오른손인데, 그쪽 왼손이라고 그래요. 왼손으로 하죠. 왼손은 좀 네, 불편하죠. 그죠? 네, 오른손은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네. 부모도 자녀한테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화가 난다고 오른손으로 다 해버리는.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손을 합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손을 두 개를 합쳐버리면 때리기 힘들죠. 그죠? 음, 때리기 힘들죠. 그래서 왼손으로 때리고 어떻게 해라? 탈무드에는 오른손으로 안아줘라. 이렇게. 왼손으로 네. 때리고 오른손으로 안아줘라. 음, 오른손은 힘이 세죠. 그죠? 오른손은 네. 힘이 세요. 어찌게 영어 단어 오른손 라이트가 의롭다는 뜻도 있죠. 그죠? 음, 마치 뭐 때리면 굉장히 의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음, 겸손함이 아니고 손을 모아서 절대 아이들을 때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왼손으로 하더라도 오른손을 안아줄 수 있는 즉 매를 들어도 옆에 사과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예, 이런 뭐 겸손에 대해서는 뭐 워낙 다양한 게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요. 이타심. 이타심은 여러분들 이기적인 유전자, 리차드 도킨인데 여러분 이타적 유전자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죠? 여러분들 이기적 유전자만 있지 않아요. 이타적 유전자도 갖고 있어요. 이타적 유전자도 갖고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만 갖고 있었다면 아주 뭐 조금 더 많겠죠?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많긴 하지만 이타적 유전자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심과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이타심이 존재한다, 공존한다. 이기심으로 판단해 일을 추진하면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 또 자기부터 잘 되고 보자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시야가 좁아져 판단을 그르치고 만다. 아까 판단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타성이 있어야, 이타심이 있어야 판단도 제대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크고 좋은 일을 이루려면 자기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주의를 배려하는 이타심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자, 인내심인데, 자, 노자의 사상이죠. 자, 남을 이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욱 현명한 자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 자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욱 강한 자다. 어렵죠? 자신을 이기는 힘을 인내심이라고 그래요. 인내심. 참고 견디는 힘이라고 합니다. 참고 견디는 힘. 질긴 힘이라고 그래요. 질긴 힘. 질긴 힘이죠.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적응력이라고 돼요. 적응력. 융통성. 여러분 보시죠. 융통성이라는 것은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이리저리 막힘없이 잘 처리하는 재주나 능력을 말하며 신축성, 변통성, 주변성, 탄력성이란 말과 관련이 있다. 자, 유대인들의 융통성이 다른 민족보다 높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실리를 추구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자,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흩어지면서 뭐를 합니까? 장사? 아니, 저기, 아, 공예. 장사도 하긴 하지만 장사를 네, 처음부터 하진 않죠. 네. 밑바닥부터 생활하죠. 그 음,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일을 합니다. 막 청소부터 시작해서 험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배워요. 그리고서 머릿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막 사람들이 진보적이 되고 더 발전적이 돼요. 그게 융통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데까지 이르르죠. 그래서 밑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해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물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융통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이걸 못해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는 어학 공부 열심히 해라.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나라 문화 풍습 배워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관습도 배워라. 그리고 그러나 본질은 놓치지 마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놓치지 마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이 정체성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유태인 사회는 정체성 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문적으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체성 학. 한국인의 정체성.
이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회복하고 좀 새롭게 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온고지신하는 자세가. 지금은 이제 그걸 못 해가지고 약간 카오스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가 카오스 상태. 요즘 단어를 가장 많이 표현한 게 카오스예요. 모든 게 혼란하지 않은 게 없어요. 혼란하지 않은. 반대는 코스모스, 질서죠. 질서인데 질서를 찾아 여러분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때가 되면 뭐 합니까? 맑아지죠. 그죠? 때가 되면 맑아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면이 그렇더라도 때가 되면 맑아지는데 자 그래서 필요한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사람이 이제 사람은 현명하다라는 것은요. 에, 이게 현명하다라는 것은 지혜나 모두 지혜는 현재의 믿음, 가치, 지식, 정보, 능력, 기술이 진실이거나 적법한 것인지 의심하는 태도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은 그냥 몸을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을 낮춘다는 그런 거는 그 유교적인 방식의 겸손이고요. 정말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 정확한 능력, 적법한지 아닌지, 굉장히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혹은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그걸 판별하는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죠? 자, 이제 오늘 교재는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 이제 법구경에 대한 얘기인데, 법구경은 되면 이건 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가겠습니다. 자, 잠언 13장 20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시작.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동행하면 자와 지혜를 동행하면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미련한 자와 사귀면 사귀면 해를 해를 입느니라. 자기는 해를 여러분 지혜로운 입는다.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지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어요. 이게 더 나빠요. 차라리 그냥 미련한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해를 입는다고 해를. 자, 하브루탈 잠깐 해보죠. 1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가? 간단하죠?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혜죠? 지혜를 동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행의 의미 간단하잖아. 그죠? 응? 동행. 지혜로운 같이 사람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쭉 할 수 있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 만들 때. 해를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와 네. 사귀라. 앞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였죠. 아까 네. 앞에 어리석은 자의 단어들 8가지 얘기했었죠. 네. 위에서. 뭐 크실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요. 네? 8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많아요. 미련한 자. 자, 그러면 본인은 지혜로운 친구와 동행하는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맞다 갔다 이거는 또 있죠. 이렇게 이제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있는 표면적인 질문에서 적용 질문, 나중에 이제 가치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표면적인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고 그래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얘기하면 표면적 질문, 사실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심층 질문이라고 그래요. 심층 질문. 심층 질문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적용 질문, 실천 질문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로 질문을 던지면 돼요. 하브루탄 간단해요. 사실 질문, 여기 가치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 읽거나 대화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가르칠 때도 좋고요. 예, 설교할 때도 좋고요. 굉장히 한 구절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구절 가지고도 뭐 세어 시간 떠들어요. 서너 시간. 우리는 못해요. 한국인은. 한 구절 가지고 그냥 몇 분을 못 넘어가요. 왜요? 성미가 급해서. 왜 승질이 이렇게 급한지, 한국 사람들. 승질은 엄청 급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문화야? 빨리빨리 문화.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뭘 빨리 말하라고. 답변도 빨리빨리 해야죠. 뭐 질문도 빨리빨리 만들어야죠. 뭔 빨리빨리를 하라고 그냥. 물론 그게 도움은 됐습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어요. 빨리빨리 문화. 유행도 빠르고 뭐 이제 빨라서 좋은데 이제는 좀 속도를 늦추고 책 읽기도 좀 슬로우하게 가고 대화도 좀 슬로우하게 되면 그게 지혜예요. 어찌 보면. 지혜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슬로우하게 하되. 그러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빠르지 않아도 돼요. 느리게 하셔도 돼요. 자,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른 난 것이다. 빠르다.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천천히 하다 보면 절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해를 입지 않고요. 굉장히 덕을 입고요. 은혜를 입게 돼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저거 해서는 안 돼요. 기도응답도 막 굉장히 급하게 막 하나님 뭐 오늘 내로 뭐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뭐, 뭐 대단하죠. 뭐 암 치료 놓고서 막 암을 뭐 놓고서 하나님 일주일 안에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굉장히 호들갑을 많이 떨죠. 예. 저는 오늘 이제 몸살 기운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네요. 좋아서 아이고, 예, 예. 아이고. 그 지난번에 10계명 교제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음, 180쪽을 만들었어요. 180쪽짜리. 아유, 180쪽을 만들려니까 3주 반을 그냥 꼬박 해가지고, 음, 그 다음에 검증하고 고증해가지고,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고, 다행히 이제 오류를 지적하는 분이 없어서, 네,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마지막 이제 끝입니다. 자,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 자, 보시죠. 힐레리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너- 싫어하는 싫어하는 일을 일을 너의 너의 인생에 하지 인생에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이것이 토라의 전부이며 전부이며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가서 토라를 무엇을 배워라. 배워라. 그리고 그리고 토라를 실천. 실천하라. 여러분들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남을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게 남이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응?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게 토라의 전부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황금률. 물론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면서 적극적인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힐렐은 약간 소극적인 황금률을 얘기했고 예수께서는 적극적인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골든눈, 골든눈, 정말 황금은 변하지 않죠. 항상 찬란하고 빛나죠. 지혜는 이렇게 황금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절대 패망케 되는 일, 무너지는 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길라 있으니까 등과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